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에 빠진 온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것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이해하자면 죽음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늪에 빠진 적이 저도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늪에 빠지게 되면 이제 뭐 발만 들어가는 거 말고요, 한 상반신, 이제 하반신이 다 들어갔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제 빠져나오려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그 움직임 때문에 점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움직이면 하여튼 더 들어가니까. 유일한 길은 밖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뭐 막대기를 주든 손을 뻗치든 해서 밖에서 끌어줘야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비참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는 길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구원이 와야 돼요. 주어져야 돼요. 성경은 구원이 우리 밖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밖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항상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중요해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게 합당하다. 근데 그 반대로 그러지 않으면, 이거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유를 항상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연이 문답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20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오직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의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주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어인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의 선하신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으면 너무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신을 좀 가지세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이 여러분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너무 착해가지고 선택을 했느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건 영원 전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갈대와 같아요. 그죠? 어느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가요. 그러나 어느 때는 죄 가운데 헤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뵐 수 있나?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지. 내가 뭐 해서 받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자신의 선한 뜻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지. 그래서 내 구원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신다. 이거를 성경은 단 한 단어로 묘사를 표현하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을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뭘 설교를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잊어주시니까 저는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언약. 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왜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 약속, 계약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내용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먹으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로 열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냐면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행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행위로.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불행히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행위 언약이 깨진 결과 이거는 아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개인의 자격으로 맺은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의 자격으로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언약에 성공하면 그 혜택은 아담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 나올 모든 인류가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깨트리면 그 결과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에 똑같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 결과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우리 다 포함해서 예외 없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나는 행위 언약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대표자가 아담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것을 깨트린 바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 행위 언약을 깨트려서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맺게 돼요. 근데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전에 맺었던 행위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행위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야 그럼 다시 계약을 맺자. 언약이 깨졌으니까 다시 언약을 맺자. 근데 똑같이 언약을 맺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담하고 범죄하기 전 아담하고 범죄한 후의 아담하고 상태가 달라져 버렸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먹지 말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데 주신 명령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랑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대문 바깥만, 교회 대문 바깥만 나가면 생각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있지만,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앞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너무 째려보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모두가 부패한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의미가 없어요. 다시 나무를 딱 박아놓고 너 먹지 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뱀이 없어도 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차장 마당에 선악과를 탁 심어놓으면요, 우린 절대 안 먹어야지. 아니에요. 밤에 와서 다 따라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죄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다시 맺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맺어봤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세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아담이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유지가 되느냐 깨지느냐. 근데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는데, 은혜 언약은 뭐냐면 뭘로 유지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언약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왜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맺으신 이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깨지지 않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은혜 언약을 맺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유일한 한 가지는 40일 금식을 한다.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들은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이냐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서유리 문답 21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씩씩하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왜 귀찮게 읽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성경도 읽으실 때도요, 입으로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하는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라 행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도 묵상한다라는 말은 그냥 머릿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다들 왜 자요? 그러면 묵상 중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읊조리시는 게 좋아요. 읊조리시는 게 좋은데, 이게 말함과 동시에 또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요. 이게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신앙도 항상 입으로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읽으시라 그러면 읽는 게 괜찮아요. 그죠? 너무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하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직.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 우리의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와 대제사장들 앞에서 한 설교인데 끌려와가지고, 지금 끌려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끌려와가지고 이제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한 내용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12절은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무턱대고 야 예수만 보냈으니까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설명을 하세요. 그럼 왜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문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이 반반으로 생각해요. 그죠? 짬뽕 반, 짜장면 반. 그래서 짬짜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은 인어공주,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 그죠? 뭐 켄타우루스인가요? 아세요? 반은 사람인데 반은 말. 뭐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다라고 하니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신이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반신 반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괴물이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50대 50으로 막 60대 40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100%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에요. 이게 정통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다. 100%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났어요. 이걸 몇백 년 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으면 이 둘이 같이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우월할까요? 생각하기 싫으세요? 신성이 더 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성이 인성을 뭐라고 할까요? 다스린다, 완전히 그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수는 사람이 되시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다.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그 실제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100% 사람이에요. 동시에 사람이에요. 가령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시죠? 이것까지도 지금 헷갈리는 이 오후 시간이 힘든 시간이 이게 맞아요. 그죠? 그래도 부지런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세요? 5,000명이요. 이건 주일학교, 그죠? 5,000명이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세요? 심장 박동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요? 말씀으로 나사로 나와라! 그러잖아요. 나와라. 폭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무엇으로 그 큰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세요? 말씀으로. 그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살리기 전에는 뭐 하신 줄 아세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퍼하며 우셨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요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우셨는데 비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비통이란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우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아파서 우셨어요. 폭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잠잠하라도 하셨지만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피곤해가지고 주무셨어요. 여러분 출렁 이런 뱃속에서 잘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잠은커녕 이거는. 근데 예수님 주무셨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그죠? 제자들과 예수님이요 음식을 같이 먹으셨어요. 야, 생선 좀 가져와봐. 생선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영락 없는 사람이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셨고 슬퍼하셨고 피곤하셨고
음식을 먹으셔야 했고 영락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들은,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전혀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예수님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가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근거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구원자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먼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간단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따져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구원하면 안 되는가? 그냥 하나님으로 저 하늘에 계셔가지고 그냥 내려올 필요도 없고 저 하늘에서 그냥 그 잠자리채 같은 걸로 우리 다 꺼집어내면 안 되는가?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죠? 끌고 와서 뭘 해요? 이것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끌고 와서 제일 먼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안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수. 이 안수를 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안수를, 목사님들이 다 안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구약 제사에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합니다.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수가? 짐승과 자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시라고 해요. 동일시. 내가 이 짐승이 되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죽여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러면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제사장이 들고 제단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을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나라고 생각하고 짐승을 대신 바치는 게 이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제사법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죠? 능히 없이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이 그 값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로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말이지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자가 감당해야 될 죄의 무게를요,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인류의 죄악을 어떤 한 사람이, 의로운 한 사람이 다 짊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죄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속자가 되려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되지 않고는, 또 하나님이시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하나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2번 문제인데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시작. 우린 예수님 탄생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 이제 나오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동정녀라는 뜻이 뭐죠? 동정녀가 뜻이 뭡니까? 남자를 모르는, 맞아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 처녀라는 뜻이죠. 근데 이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아이가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고 했을 때 이건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방식이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은 원래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신라인가요? 신라의 시조가 박혁거세 어디서 나오죠? 알 깨고 나오잖아요, 그죠? 알 깨고 나오고 방구는 원래 뭐였어요? 곰이었는데 마늘하고 뭐 먹었죠? 마늘쑥 먹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늘쑥 먹으면서 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초자연적인 탄생은 대부분 그 사람이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탄생 신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 경우에는 달라요. 예수님 경우에는 예수님이 대단한 우리와는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참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예요.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은 모두 행위 언약을 깨트린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교 첫 부분에 행위 언약 말씀드리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죄를 갖고 태어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성관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행위 언약을 깨트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탄생이 되었다면 예수님 또한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뭘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갖고. 그러면 죄를 갖고 태어난 죄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됐어요. 그러려면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안 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인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입니다. 아담. 새로운 아담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 그러니까 기존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살기 위해서 먹어야 했고 잠을 주무셔야 했고 바쁜 일정으로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또한 우리처럼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시험을 많이 받으셨어요. 유혹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랑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있어서 다른 점이 있어서. 우리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홀라당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때세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100%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이 점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도 갖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사랑할 이유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요. 예수를 보라예요. 예수를 보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믿는다는 신앙은 결국은 그 구원자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늘 입속에 올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실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무지할 때가 있었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알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게 알고 믿고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